16장 8절에서 20절까지 합독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이 금일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기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목고장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그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분별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세계가 왜 세상과 충돌하는지 그 사실을 깊이 발견하고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오늘도 충만히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늘의 깊은 세계를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제59강입니다. 제목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하는 이유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충돌하는 것인데 그 중에 신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선택을 했다는 말은 선택이 되었다는 것으로 성령께서 이미 그 마음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이 정체를 말할 때 그러니까 가인의 세계를 전부 세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종교가 없는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인간에게서 발생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 것들을 통칭해서 세상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나오는 세상은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든 세상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가죽옷과 충돌하는 이유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선악과와 생명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선악과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고 생명과는 볼품이 없이 그야말로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이제 길을 지금 설명하는 게 오늘 본장 요한복음 16장인데 인간의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한복음이 다 끝나고 사도행전을 읽게 되면은 사도행전 1장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거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내용은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그게 사도행전 1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 성령이 임하신 뒤에 제자들이 이제 증거를 시작을 해요. 그전에는 증거를 하지 않고 다락방에 숨어 있다가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이제 다락방에서 나와서 이제 성전에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천국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은 땅이 섞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섞이면 그 자체로 천국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섞이는 걸 가지고 음행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음행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우상숭배를 단어를 쓰면서 음행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음행과 그러면서 더러운 우상이란 말이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더는 복합 명사로서 하나의 그 모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상과 음행이 같은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음행을 다루는 그걸 가지고 사실은 천국을 설명해 나가는 거거든요. 가늠한 여인을 모델로 해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왜 천국에 진입이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8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섞인다는 것 이 자체가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을 전한답시고 각종 신학의 아류들을 받아들이고 무슨 칼빈주의니 알미니안주의니 뭐 이런 신학적인 논쟁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나는 옳다 이걸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총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이게 아니라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색채를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본문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지금 내용이 뭐냐면은 보혜사가 세상에 오시면 어떤 현상이 드러나냐면 세상을 악하다고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하다고 증거를 하면 세상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충돌을 한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싸웠고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싸운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이 그렇게 충돌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천국과 세상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빛과 어둠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 중에 이제 하나 우리가 꼭 중심축을 놔야 되는 내용이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다시 보리라. 그러면서 애통하는 존재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 말씀은 뭘 지금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는 애통을 하는데 부활하신 뒤에는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조건은 죽음이라고 하는 걸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종교는 특징이 뭐예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존하게 하는 수호신적인 개념으로 종교를 선택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육체를 보호해야 되는 어떤 정체로 말하는 게 아니라 육체를 저주받은 그 실체로 규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의 죄를 정하였다고 지금 그러죠. 육신을 죄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육신 자체가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육신 자체가 다 죄로 뭉쳐져 있다는 거예요. 통째로. 그것이 왜 그런가?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 나타난 현상은 육신으로 보는 현상이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것을 실체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죽음으로 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과 육신이 죽음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고 기뻐한다는 건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면 그 출산의 기쁨이 산통을 겪은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되듯이 너희의 근심과 애통이 오히려 기쁨이 되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제 이루어졌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지금 요한복음 16장의 예언이 요한복음 20장에 가서 이루어졌죠. 자, 이게
바로 제자들의 기쁨의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은 자신들의 육신적인 욕심이나 세상의 것들을 이루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지금 오늘 16장 24절에 있는 대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에서 말한 것처럼 이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겼다는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서 기도 응답을 받은 걸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도 육신의 것을 구한 것을 받은 것으로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구하는 것을 받은 것을 전부 성령 받은 것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지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다 받는데 천국께서 자식이 전가를 달라고 해도 그 전가를 안 주고 좋은 걸 반대로 주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육을 구하는데 그 육으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길을 보이심으로 진정한 하늘을 응답으로 내려주시겠다는 것이 그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는 오직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내용 중에 그의 나라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빠지지 말고 인생에서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숙제가 하나 있다면 천국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는 인생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도서에서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가치하다는 것을 아는 것을 지혜를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그래요. 그것을 일컬어서 이제 비로소 하늘나라를 보게 된 사람 신자의 바로 증거를 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근거한 삶을 살기 때문에 종교에서 늘 육체와 연관해서 어떤 해답을 찾고 거기에 근거해서 공식을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통째로 다 부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쫓아야만이 비로소 그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 때문에 그 구조가 이 육신이 장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만나면 이 육신을 다 초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거잖아요. 그가 그렇게 고초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이 이 현재의 고난 이거하고 비례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만 참으면 그 후가 영원한 어떤 세계가 보장하기 때문에 이 잠깐이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대입할 수 없는 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과 연관해서 바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그게 다 있어야 될 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다가 무슨 이 육신의 피해가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마음이 달라야만 비로소 접근되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0절 11절을 보면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어차피 그들은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그냥 방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그것이 1장 이야기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을 그냥 방치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로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접근되지 못하는 형벌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다루는 내용은 절대로 인간의 구원을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다루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이 무엇이 다른가 이걸 다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그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렇게 막연한 구원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선악과라고 하는 이 구조에서 빠져나오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선악과라고 하는 건 총칭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가시적인 것들이죠. 육체로 보는 것들이죠. 그것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이 보존이 돼서 죽어서 좋은 데 가겠다는 이런 발상으로 믿는 것은 그건 성령으로 든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어디까지나 종교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을 노리면 안 되고 이 육체의 단절을 찾아야 돼요. 육체의 단절과 구원은 다른 거예요. 이 육체로서 가지고 있는 구원은 이 육체가 죽어서 좋은 데 가겠다는 것인데 성경은 이 육체를 단절시키겠다는 거예요. 선악과 자체를 뿌리 뽑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진노할 때 보면은 온 세상의 사람을 죽이시는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인간 육체 중심의 삶을 경멸하는 그 하나님이 왜 창세기에 보면은 6장 같은 데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렇죠? 영적인 존재가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셈의 그 셋의 족속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족속들이 가인의 족속들과 이렇게 경계선이 없어졌어요. 섞였단 말이에요. 이걸 음행이라고 그래요. 이 섞인 거. 그거를 보고 하나님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하면서 나타난 일이 바로 6장 그 뒤로 일어난 사건인데 그게 노아의 방주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사람을 다 진멸해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각종 재난이 지금 가득한 세상이죠. 마치 화산 폭발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늘에서 보면 땅 위에는 각종 재해가 하루하루 인류에게 덮여 있고 땅 위에는 마치 지진 전의 광경과 같고 불덩이 마그마가 도처에 흐르고 있고 산이 움직이고 썸뜩한 번개불이 뻗쩍거리고 온갖 질병이 날마다 새롭게 더 강하게 득실거리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구조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이 광경인 것이고 그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땅의 3분의 1을 다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싸우다 죽고 이게 지금 세상의 현상이에요. 오늘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는 것도 인간의 욕망 때문이에요. 인간의 욕망의 집합이 가족이고 육체의 욕망의 집합이 가족이고 가족의 집합이 사회고 사회의 집합이 국가라고 하는 것으로 다 이게 나눔하고 있는 게 세상의 형태단 말이죠. 누가 잘 사는가 그래서 좋은 나라에 이민을 가기도 하고 다 이게 인생살이들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세계와 전혀 다른 것을 지금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 세계는 인간이 싸우는 이것이 지금 멈춰진 세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정을 가졌다는 것은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권세는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대로 육체가 영원하다고 가르치는 이게 바로 사탄의 일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로마서 8장 같은 데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래. 하나님은 육체와 원수라고 하는데 사탄은 육체가 영원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을 영원하다 가르치고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고 영웅 호걸로 만들고 그것이 지금 창세기 6장 이야기예요. 6장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사람이 영웅 호걸이 되기 위해서 각자 자기 이름을 높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얘기는 이 육체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벗어난다는 것이고 육체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최종은 뭡니까? 죽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는 바로 끝이 바뀌었기 때문에 출발도 바뀌는 거예요. 그 전체 그 수평적인 선상에서 바라보면 끝이 달라졌다는 건 벌써 시작이 달라졌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은 그래서 영을 믿어라.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일이 있는데 십자가로 완성하신 일 때문에 너희가 그 안에서
누리는 세계가 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5절 7절을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말이에요. 바로 영적인 위치가 땅이 아니죠.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과 전혀 다른 세계란 말이에요. 전쟁이 없고 한마디로 십자가로 완성한 하늘의 길이 다 열린 그 세계에서 바라보는 그 완성된 시점입니다. 하늘에 앉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영으로 바라보면 천사와 똑같이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인 보혜사가 오시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게 되는데 딱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입에서 나오는 증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은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누구를 책망한다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유대교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유대교와 유사한 모든 것들과 함께 책망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공격한다는 것이죠. 공격하면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은 그들이 회개하든지 아니면 싸우든지 할 거죠. 바로 이 현상은 예수님 때도 사도 때도 똑같이 일어나고 지금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만 잘못 이해해도 이런 현상이 있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게 되는 것인데 성경은 어떤 것이냐? 좌우에 날선 검이에요. 검. 그러니까 이쪽으로 봐도 검이고 저쪽으로 봐도 검이에요. 육을 잘라내는 기능만 하는 거예요. 살리는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선악과에 점령된 총체를 죽여서 그 죽인 그 자리에 생명이 다시 자리 잡는 형상으로 바꾸는 일을 일컬어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뀌는 것을 믿는 것. 바꿔치기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아들에게 복을 줄 때도 큰 아들을 오히려 작은 자로 만들고 작은 아들을 큰 자로 만드는 것처럼 작은 자라는 건 장자권이 없는 존재를 말해요. 유명무실하다. 그런데 성경에는 볼품없는 것을 꼭 중요한 자리에 놓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건 믿음의 세계를 지금 말할 때 적용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세상에 대해 책망한다. 이 말이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책망하는 겁니까? 신자가 책망한다는 건데 그 알고 보면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성령으로 인해서 새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그 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산 꼭대기에서 보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산 아래에 있던 존재가 더 쉽게 말하면 땅에 사는 존재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바라보는 그 광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하는 방법이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죄가 뭐냐 그랬더니 죄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데 단 예수 믿지 않는 이것이 문제가 돼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이 스스로 완성한 그 세계를 보지 못하는 그 맹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냐 인간이 하는 일이냐.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보면 제자들이 막 전도하니까 우리도 전도하자 그러는데 전도에 다 소용없어요. 그냥 종교인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전도하는 그 전도만 구별되니까. 성령이 와서 하는 전도는 당연히 구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거는 세상 사람, 이거는 천국의 사람, 이거 서로 인정하고 교회로 인정하는 사람, 부정하는 사람, 바리새인이 아무리 그들이 올바른 행동을 하고 무슨 세상에 법 없이 살아도 그들은 여전히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왜냐? 자기 의에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의가 무너져야 비로소 죄를 분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있는데 어떻게 죄가 보입니까? 자기 의에 쌓여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특징이 자기 의에 묶여 있고 여기 지금 성령이 오면 자기 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거가 달라지고 싸움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의에 대하면 아버지께 간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 그 피의 공로로 백성의 죄가 사해지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다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얘기는 이미 구약의 성소 개념으로 볼 때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완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바로 의의 조건이에요. 의의 조건이 인간에게 없는 거예요. 구약에는 대제사장에게 의의 조건이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의의 조건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이 자기 피로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한번 잠깐 볼까요? 히브리서 10장에서 뭐 왈가왈부할 내용이 아니에요. 바로 10장에서 알아야 되는 내용은 이겁니다.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다고 그러죠? 근데 왜 오늘날 거룩이라고 하는 걸 인간에게서 찾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졌다고 하는 건데 바로 이게 지금 오늘 요한복음 16장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아버지께로 갔다고 하는 이 사실은 바로 이 성소 개념으로만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그 뜻이에요. 지금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죠. 지금 아버지께로 가서 앉으셨다는 얘기를 연결하셔야 돼요. 완성됐죠. 의의 조건은 인간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행함이 아니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인간의 행함이라는 것은 육체로는 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행함에서 기대할 건 없어요. 그럼 왜 야고보서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가? 그거는 행함이 있는 믿음은 긍휼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행함이라고 그래요. 긍휼은 뭐예요? 십자가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인간의 도덕적 행함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장 이 말을 가지고 여기 딱 하나 더 적용할 것이 10장 26절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게 하는 제사가 없다고 그랬죠. 짐짓 죄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믿는 이것만이 진리라고 알았는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다시 또 제사를 지내고 있거나 다시 또 구약으로 돌아가 있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완성한 것을 멸시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말이. 그래서 29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이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성령을 부정하는 이런 존재들, 십자가를 부정하는 존재들, 이런 존재들이 바로 유대교라고 그래요. 당시에 유대교에서 나왔는데 또 유대교로 돌아가는, 핍박을 못 이기고. 바로 이걸 일컬어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10장 앞부분의 이야기하고 여기하고 연결을 바로 하면 이게 잘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현실이 무엇인지를 본다는 거고, 세상 결론은 사탄이 조작해놓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일컬어서 거짓의 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이 없는 세상을 죽음이 실체로 가르쳐 놓은 것이 이게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 다시 12절에 가면은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고 하고,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때 진리를 안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성령은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찾아서 그 길에 지금 계속 머물고 있다면 그는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걸 빗나가서 요한 일서를 쓴 영지주의에게 돌아갔다든가 종교로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뭐 행함을 향해서 자신의 어떤 위치를 바꿨다거나 하는 것은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악과 자체가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안으로 오라, 생명과 안으로 오라, 이걸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다 빼고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사야 53장이에요. 근데 그 전에 40장 6절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 나왔어요. 그게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이제 거기 나와 있는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복음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똑같아요. 그럼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사도행전 2장부터 나오니까 그 읽어보면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셨다. 그렇다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죽인 이 일이 죄야. 근데 우리 모든 인간의 육체는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어. 우리는 다 가해자야. 왜 그러냐? 모든 육체를 바로 영광으로 삼기 때문에 이 존재에서 벗어나야 돼. 이 구조에서.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 그거는 육체를 중심으로 생긴 모든 구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구조는 다 헛된 영광이기 때문에 그 헛된 영광을 버리고 영으로 보는 사람이 되어야 눈을 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 후에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신 뒤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말했던 모든 성경책이고, 구약에는 그걸 선지자의 터라고 하고 신약에는 그것을 사도의 터라고 해요. 이것에 근거해서 어느 한 구절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걸 성경을 통째로 다 함께 보는 망원경과 현미경이 함께 열린 이 사람을 일컬어서 말씀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일 때 영으로 받아들이고 오해가 없는 이 상태를 일컬어서 영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은사는 다 위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인데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고 성령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 십자가 피의 공로에 의해서 완전히 거룩해지는 능력을 입는 것. 이것을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면 반드시 반응이 나타나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누가 안 가르쳐줘도 젖을 빨아요. 그와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진리가 바른 진리인지 거짓 진리인지 그걸 구별하면서 그 길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의 진리는 천국의 보화를 알아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을 바라본다. 그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 본다는 것은 거짓 겨자씨처럼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생명과의 모습을 통해서 이 안에만 보화가 들어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53장 2절 3절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림 받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도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목수의 아들로 오신 구유에서 태어나신 갈릴리 시골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정규학교도 안 나오고 키도 적고 얼굴도 새카맣고 성스러운 것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내용만 가득 차 있는 껍데기는 아주 찌그러진 그릇 같고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놀랍게도 성령으로 조명을 받으면 그 안에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영광으로 소개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의 영광으로 소개됐다면 그거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속성으로 임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으려면 흠모할 것 없는 그러나 그 내용이 어떤가? 겉모습이 아니에요. 꾸며진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성경과 착오가 없는 그 증거에서 그 증거하는 사람들이 소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세계는 마치 생명나무로 가는 길과 같이 천사가 불칼을 들고 막고 있는 것 같아요. 성령 받은 신자인지 아닌지는 뭘로 알 수 있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학문이 아니고 세상의 예화가 아니에요. 성령에 가르친 건 뭐예요? 전부 성경에서 근거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삽입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성경책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 말할 시간이 없어요. 왜? 성경을 말하기에도 너무나 시간이 없어요. 인간을 감동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천국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이루어진 진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연결한 내용이 아까 읽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이고 이게 신령한 세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간 그 이치, 이것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게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다면 그의 증거가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전부인 이 복음에 서야 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신령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로 모쪼록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참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가장 좋은 하늘의 빛들에 섞인 것, 그 빛들로 이루어진 가장 좋은 은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고 성령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서로 신앙 고백이 성령의 감동으로 든 고백인지 아니면 인간의 작품인지 이걸 구별하면서 바른 증거 위에 신앙의 터를 쌓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고 들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설정값으로 이루어진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그 신앙의 세계에 접근되는 복이 넘치는 신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